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또 4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몸이 하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며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모든 성도는 큰 의미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신성한 운명을 함께 이루어갈 영광스러운 소망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든 성도는 같은 운명과 같은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광의의 교회는 태초부터 새말까지 완성되어질 예수님의 몸으로서 단 하나의 교회이지만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 부르심에 맞는 개별적인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 개별적인 교회들이 협의의 교회로서 바로 우리가 지금 소속된 지역 교회입니다. 이 개별적인 교회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보이는 영역에 교회가 있지만 사실은 영적이고 더 크고 깊은 의미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었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광의의 교회로서 모두 같은 부르심이 있다면 협의의 교회로서도 성도들은 같은 부르심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개별적인 지역교회는 그 지역교회의 사명 때문에 성도들이 한 몸으로 모인 것입니다. 만약 서로의 사명과 비전이 같지 않다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 주님의 뜻을 들으신 후에 자신의 사명과 일치하는 공동체를 찾아가고 함께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만약 나의 비전과 목사님의 비전이 다르다면 목사님에게 나의 비전대로 움직여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즉 성도로서 같은 부르심이 있고, 또한 교회로서도 부르심이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의 운명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2절에 서로 용납하는 것이 나옵니다. 서로 용납해야만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용납은요, 상대가 내 기준에 맞든지 안 맞든지 또 나에게 호감 대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요. 그러자면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본질상 나의 의의가 기준이 되어 상대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의라는 것은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기준 삼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겸손과 온유로 상대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용납하여 서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하나 되려는 노력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려면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때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성령님은 평안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평강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됨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작동되지 않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모든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장 11절에 나온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이 선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교회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선물을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사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선지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성장해 갑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복음 전하는 자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 혹은 교사로 부름받았고 그 역할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준비되어져 갑니다. 이 모든 직임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선물을 다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이 선물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이며 이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직임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 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여정 안에서 점차 발견되어집니다. 처음부터 나는 사도다, 선지자다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듭난 순간부터 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선지자로 준비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감에 따라 즉 성도로서 성숙한 분량으로 자라갈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기능들이 선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훈련을 통과하여 자신이 그리스도께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선물을 기능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른 성도들의 성장 과정과 훈련의 여정을 지켜보면 그 성도의 부르심 안에 있는 기능들이 어떤 직임인지, 즉 그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알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각각의 기능들은 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징들은 다른 기회에 또 나누겠습니다. 그럼에도 성도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해 가는 훈련 없이는 처음부터 나는 어떤 선물을 받았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수준이 히브리서 5장에서처럼 갓난아기,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단계가 있다면 갓난아기와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청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될 때 그때 그 기능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장성한 신부로 준비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시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4장 8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땅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 사로잡혔던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벳박에 모인 사람들은 50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이 11절에 각각의 직임들, 각각의 기능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성도로서 주님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이유는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한 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하게 성장시키며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 개개인에게 선물로서 중요한 기능들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기능들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여 연합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작동되며 서로가 하나 되어 이 기능들이 작동될 때에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성장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은 모든 성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하고 드러나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하고 그 기능들을 쓸 수 있도록 성도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함께 성장하도록 주신 것이며 서로 도울 때에 비로소 이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른 성도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선물로서 저 형제를 나에게 보내셨으며 저 형제와 자매는 나에게 선물이다 라고 믿으시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선물로 대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연합할 때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로서 영광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이 유업 안에는 교회에서도 어떤 기능을 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 우리의 직임들도 들어 있습니다. 4장 11절에 이 기능들을 직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도가 혼자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며 서로의 유업이 서로를 통하여 더욱 풍성하게 풀어집니다. 같은 부르심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모여 한 가족이 되신 분들이 주님의 교회이며 개별적인 한 교회는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교회로서 성장해 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위대한 부르심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가 된 교회는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위대한 사명을 깨닫고 높은 부르심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